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오정우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10월은 성령의 열매 맺는 달로 지키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이 더 은혜스럽겠다 싶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성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주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밭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찬양하면서 한 분 한 분씩 보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교회 소식이나 광고로는 빨리 성전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한번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안 되는 것처럼 어쩌면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으로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지만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매주 5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성전에 찾아가서 드린다. 정말 우리가 밥 먹듯이 마음으로 입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으로 함께 해보게 되는데요. 부디 바라기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렸을 때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새로운 성전의 문 열어주시면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내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라서 본문의 내용이 좀 길고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하는 형태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지역적인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특별히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탁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을에 사는 아주 죄 많은 여인으로 유명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뭐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말이죠. 예수님의 발을 만집니다.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어보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자신의 긴 머리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본인이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36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간혹 헷갈리냐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신약 성경, 오늘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 마가, 요한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여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마리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인들이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향유를 깨거나 붓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마태나 마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여인은 마리아, 그리고 그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유독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의 본문만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 그 마을에서 아주 죄가 많은 여인, 그리고 여기 마을은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 그래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잘 알려진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과는 그 배경도 내용도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우리들, 그리고 10월 성령의 열매 맺는 달,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의 주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자마자 밥상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던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이 뭐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바리새인이 이 장면을 보고, 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드는 합리적인 의심은 두 가지 있죠.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가 맞는가? 선지자인 줄 알고 같이 밥 먹자고 초청했는데 죄인이 발을 만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았고 본대로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어디를 보는가? 똑같은 장면을 보아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누군지,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도 알았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아십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윗도리만 잘 갖춰 입고 바지는 부실한 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런 생각들조차도 다 아시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렵고 떨리는 이 거룩한 경험 속에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이라 부릅니다.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장면을 보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을 캐치하신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이것도 특별한 공부나 해설 없이 그냥 읽으면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여기 이 시몬이요,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밥상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던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의 마음속에 든 생각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 이 단어 시모나라고 부르는 이 시모나가 정말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조금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모나,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어떻게 좀 다정스럽게 느껴지세요? 제가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낸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이 헬라어로 쓰여진 원문 시모나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고 다정스러운 어조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익숙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요즘 말로 하면 얄자로 없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게 불렀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것인데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부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몬도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 선생님은 디다스칼레라는 헬라어가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랍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의미가 있냐면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랍비라고 불러주는 걸 제일 기대하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든 것을 다 보았지만 부드럽게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고 그 말씀 들켰지만 예수님 앞에 선생님, 랍비여,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읽기에는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이럴 수 있지만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존경을 들여서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호칭과 존경스러운 대답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 많은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죠. 함께 식사하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생각을 캐치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1절부터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주제를 바꾸시고 딴 동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41절과 41절, 42절, 43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는데 저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1절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빚진 두 사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42절 빚의 금액은 다른데 형편은 같았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그를 더 which of them?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질문 앞에 당황할 때가 있죠. 나는 정말 모르는데 묻는 것.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영어를 잘하는 장로님 계셨습니다. 그 연세에 한국 외국어 대학을 나오셔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흑인들과 자유자재로 농담을 하시는데요. 어디 저랑 신방 갈 때마다 난생 처음 보는 단어를 가리키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저 단어 아시죠? 모르는데 맨날 아시죠? 그리고 본인이 그냥 단어를 설명해 주면 될 걸 꼭 그렇게 질문 형식으로 나한테 물어가지고 한 1년을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장로님이 알려주는 단어마다 저는 지금까지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내용을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물었을 때 당황스럽지만 때로는 누가 봐도 뻔할 것 같은 질문을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건 답이 분명한데 혹시 여기 함정이 있는 건 아닌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지식이나 도덕적 기준이나 신학적 깊이나 신앙적 결단이 없어도 누구든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43절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정말 아름다운 대화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저는 여기까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고, 예수님은 맞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다른 생각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 장면 속에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정말 그런가? 정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는가? 수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이 그런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크든 작든 그 빚을 탕감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빚의 크기가 클수록 감사의 크기도 커집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렇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답은 쉬운데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큰 것도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것 아니라 나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만약 저에게 물으셨다면 저는 바리새인처럼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겐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받은 만큼 감사하는가? 정말 그런가? 두 번째 질문은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반복적으로 읽으면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묻지 않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은행에서 융자를 얻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원금을 삭감해 주면 은행에 감사하는 마음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I love TD 뭐 이런 필요까지 우리가 있겠는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확합니다. 원어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제가 공부하면서 읽었던 헬라어 단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말 성경에 빛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카리사토라는 표현인데요. 이 에카리사토의 원형은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고, 이 헬라어는 빛을 탕감해 줬다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사용되었지만 그 원래의 의미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마치 어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앞에 식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한글 번역의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이 단어는 그래도 조금 쉬울 겁니다. 아카파오입니다. 아카페세이, 이 원형에서 온 단어인데 여러분들 대충 이제 짐작하셨죠? 헬라어 가운데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수없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우리 대개 3개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그 가운데 이 아가페,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말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대략 35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5번 정도가 필레오이고요. 나머지는 다 아가페, 그리고 여기 이 문장에 사용된 아가파오라는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헬라어는 아주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설교하고 설명하면서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가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구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왜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의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냥 I love you, 사랑이 풍성한 삶이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이 열매는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행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마치시고 옥합을 쏟아부은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의 죄를 보지 말고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보라고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4절부터 46절까지 한 번에 읽겠습니다. 여인의 믿음과 바리새인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여인이 체험한 은혜와 바리새인의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떻게 행동하는지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도 좀 보라는 겁니다.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쇠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달을 맞이하여 성령의 열매 가운데 특별히 사랑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큰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적은 사람일수록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죄가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향유를 부은 것은 그녀에게 죄사함을 통해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런 내가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디 있든 상관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에 반응하는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가 큰 만큼 은혜가 크고 받은 은혜가 큰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진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 사랑은 바로 이런 열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밥상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 또 속으로 말하죠.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엔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 장면에서는 죄인이 와서 발을 저렇게 주물럭거리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가라는 의심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양반이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한단 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또 하나의 결론,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여인의 죄를 사한다 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50절.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시작된 사랑의 열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세어보지 않아도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인데요.
굳이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지만 헬라어로 살펴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야 될 것 같은데 헬라어 단수로 쓰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번역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 9가지가 각각 별개의 열매들이 아니라 뭔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비유의 의미이기 때문에 열매들이라는 것이 단수로 쓰였고,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단수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모든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키워드가 사랑에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랑은 죄사함을 통해 누리는 은혜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비결이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우리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우리의 입술을 그 발에 맞추고 준비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랑이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열매, 사랑, 아가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키워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은 2가지 방향으로 역사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이 2가지 사랑으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3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 드립니다. 예수의 뒤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 머리털, 향유보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늘 그 곁을 지키며 주님의 피 묻은 발을 적시는 성도들의 눈물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표현,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 값비싼 향유를 송두리째 쏟아붓는 헌신.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리입니다. 뭐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자녀들과 함께 보실 수 없죠. 잔인하죠. 전체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 다 잘 모르지만 워낙 이슈가 되는 거니까 오징어 게임 보면 그 가운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요즘 몬트리올에 이사 와서 이 몬트리올에서 새롭게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면 어떨까? 우리의 삶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멈출 때가 있고 빨리 달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딱 멈추어 서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마치 세상과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시간 아닙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멈추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멈출 때 멈추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릴 때 달릴 수 있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할 때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멈추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머리털 그리고 입맞춤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사랑의 열정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가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